역대하 21장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 역대하 21장은 남유다 역사 가운데 아주 어두운 시대, 어두운 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20장까지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또 평화가 있었고 국제 이런 교류 관계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경건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시대를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아들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동생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너보다 착한 동생들을 왜 죽였냐,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착한 동생들인데 그 동생들을 다 숙청을 시켜버려요. 또 지도자들도 아마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 명 또 죽이는 이런 것으로부터 정치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악한 길로 갑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이러는 가운데 선지자로부터 경고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나중에는 창자가 다 터져서 죽을 정도의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 사람 여호람의 이 통치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메시지의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작은 타협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방금도 설명했지만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형제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동생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왕위를 빼앗겠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착한 동생들을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왜 그럴까? 왜 그 착한 동생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는가? 저는 6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내가 이제는 들어온 것이 큰 원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6절 말씀 먼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여기 보시면 아합이라는 사람 많이 우리 들었잖아요. 아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 이세벨이라고 이방 나라의 공주와 또 결혼을 했고, 어쨌든 아합 왕의 딸, 그와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여기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자, 지금 아합의 일가들은요, 아주 우상 숭배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멀리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합과 또 동맹을 맺은 기억도 나죠. 그리고 그의 딸과 결혼해서 아내를 삼았더니 그 아내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동생들을 죽이고, 또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는, 자기만 빠진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우상에게 빠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뭐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또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요, 우리 사모님한테 당신 나 만나서 사모님 된 거 알아? 이래. 아유, 고생은 시키면서. 근데 사실요,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면서 집사람하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나서, 그 전서부터는 알고 지냈어요. 그 전서부터는 알고 지내다가 이제 군 전역하면서 정식으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알아냈어요. 뭘 알아냈느냐? 삼익 피아노, 영창 피아노 헷갈리네. 피아노 대리점 사장님이 이제 우리 집사람을 꼬시고 있었더라고. 제가 그걸 알고 열심히 꼬셨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 나하고 결혼 안 했으면 아마 이제 그분하고 결혼해서 뭐 영창인 같은 삼익인 같은 피아노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그 당시에 계속 피아노 뭐 강사하고 피아노 레슨 시키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계통의 사람 만나가지고 사귄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뭐 여자도 한 남자도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결혼해서 육신적으로는 뭐 많이 고생하고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영광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사모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 사모님 되는 거. 어쨌든 저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저 만나서 그랬거든.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다 했거든. 그랬더니 자기도 사모가 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목사 사모님이 되셨잖아요. 자, 지금 여기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이 지경은 되지 않았다고요. 지금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결국은 동생들을, 그 착한 동생들을 죽이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과 결혼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는요, 또 새로운 사람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또 그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결정을 하고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뭔가 선택을 하고 이럴 때,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뭐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 나도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날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망하고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게 사실은 뭐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어떤 잘못된 만남이 있었다고. 그 사람 뭐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얘기 드리면, 어떤 사람과 만나서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처음에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분의 어떤 조언을 내가 한번 들어보자. 근데 그 조언들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만 한번 저 코치 해주는 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업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그 사람과 같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막 망하고 이러니까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좋은데 또 이제 안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잔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술을 더 마시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도 더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되어버린 게 사실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할 때도 사실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데 유익이 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만약 불신자들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불신자를 만나더라도 또 하나님을 모르거나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된다면 그 만남은 적극적으로 만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어쨌든 정치적인 전략적인 그런 혼인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아내를 잘못 만나서 형제, 착한 동생들도 죽이고 또 충성된 그런 방백들, 지도자들, 신하들도 죽이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까지 결국 우상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신은 나중에 창자구가 다 밖으로 나올 정도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작은 타협이나 또 잘못된 이 만남, 잘못된 결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주변까지 다 흔들고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히나 왕입니다. 한 나라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즉시 두 가지 안 좋은 일들, 어려운 일들이 붕괴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적인 붕괴로서 에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유다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 시대에 지금 독립을 하겠다고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키죠. 사실 이 반란은 군사적인 반란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군사력 때문에 일어난 반란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인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의 타락 때문에, 이 왕의 잘못된 그런 어떤 타협이나 선택 때문에 나타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온 백성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주변 나라들까지도 유다를 이제는 반역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적인 붕괴가 일어났는데 산당이 확산되어졌고,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민간의 어떤 모습으로 확산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민간 신앙을 허용하여 산당을 더 많이 세우게 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결과, 그래서 한 사람의 이런 어떤 잘못된 선택, 타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주변 온 나라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예전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뭐 독감이라는 게 보통 그 1년에 한 3,000명 정도가 독감 때문에 죽는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올해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는 보통 때보다도 10배가 넘는 그런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다들 긴장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거는 전염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나쁜 것은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어떤 그 괴락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게 하는 부분들, 신앙을 자꾸만 이렇게 갉아먹는 좀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요, 전염성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만약에 하나가 그렇게 전염이 되면 그 공동체가 전체가 다 전염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여호람 시대 때도 그 한 사람, 물론 왕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타락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온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를 흔들잖아요. 그러면 목사 한 사람만 흔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황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저 한 사람이 흔들려 버리고 저 한 사람이 무너지면 나 한 사람 무너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성도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지도자 되는 리더십들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많이 한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지금은 옛날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이제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정의 머리 되는 건 누구예요? 남편들입니다. 남편들. 한 가정의 가장, 이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가족들 중에 남편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 또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하고 또 그 남편이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 이 징계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북이스라엘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의 편지를 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그 밑에 계속 읽어보면
조상들의 길을 버린 거에 대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거에 대해서, 형제들을, 그 착한 형제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고통 속에서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왜 줬을까요? 그거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너 빨리 돌아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십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키울 때 말 안 듣고 잘못된 길, 삐딱한 길을 만약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요, 이제는 좋은 말로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이 4명을 낳아서 키우면서 이제 우리 막내 이름을 선우야, 좋은 말로 하죠. 선우야! 한 번 말했는데 안 들면 저 톤이 올라가고, 이러다가 이제 하면 성질 나면 이제 또 막 맴매를 들기도 하고 막. 그게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함이냐고요. 너 맛 좀 봐라. 나 고생시켰으니까 너 좀 본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의 마음이고 관심이고,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니라면 그런 거 하겠느냐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나의 자녀들이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제대로 좀 바로잡기 위해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 맴매를 들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를 들어 여호람에게 이렇게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서 너 왜 이랬냐 저랬냐 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지만 사실은요, 너가 돌아와라 이거예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징계나 심판 전에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 그러면 오늘날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편지를 통해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떨 때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설교하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는 저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제 가슴을 팍팍 찌른대.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느끼고 제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자기의 가슴에 찔림으로 다가온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오늘 또 목사가 왜 치는 설교를 하냐. 여러분, 제가 치는 설교는 거의 안 합니다. 아니, 진짜.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 하는 적이 없잖아요.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어느 성도가,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막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내가 한번 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딱 선택을 해서 막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저는 역대상 말씀 딱 이제 선택을 했고, 역대상 말씀이 끝났으니까 역대하까지 쭉 하는 걸 그냥 한 주에 한 장 아니면 한 단락 이렇게 꾸준하게 이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또 지금 누가 이러니까 이 본문을 끄집어다가 막 본문 삼아서 막 치는 설교 하는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온다든지 목사님 왜 치는 설교를 하는, 이런 마음이 들려고 한다면 절대 그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또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에 계속 뭔가 남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가 많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생각나게 하는 그 부분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어떨 때는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은 사실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우리가 그걸 들으려고 할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예를 들어 방송을 듣다가 CTS나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또 저의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의 찔림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나보다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연이 됐겠지,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람도 마찬가지. 여호람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이 징계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계신데 그는 무시를 한 겁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너 빨리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릴 테니까,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결국은 창자구가 터져서 밖에 나와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결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특별히 내가 정말 징계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가슴으로 찔림으로 듣고 할 때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또 나를 왜 치냐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 징계는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뭘 베푸시느냐? 은혜를 더 크게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경고대로 일은 진행이 됐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군대가 침략을 했고 가정이 파괴됐고 백성과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람은 병에 걸렸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자구가 밖에 나와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 또 백성들이 그를 슬프게 여기지 아니했으며 그의 무덤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지만, 사실 이것으로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7절에 가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으므로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조치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거 그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무시해서 그런 끔찍하게 결말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그렇게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대로 다시 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징계만 내리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 66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시키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물론 나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나 징계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 또 이삭에게 그의 자손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윗과 솔로몬과 여러 선지자들과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